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땅을 위로하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은 그리스 지역인 예전에 마케도니아라는 곳 출신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전투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넘어서 페르시아, 인도까지 정복했던 대제국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세계 역사로 볼 때 최초의 정복자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사람이고 또 후대의 많은 정복자들에게 롤모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알렉산드로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식 발음인 알렉산더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리스식으로 읽는 게 맞겠죠. 바로 이 사진이 알렉산드로스예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은 누구일까요? 이 사진은 바로 몽고 제국의 1대 왕, 몽고의 위대한 정복자 칭기즈칸이죠. 자, 다음 이 사진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프랑스의 장군이자 황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대한 정복자 나폴레옹이죠. 여러분 이 정복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말을 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뛰어난 정복자나 왕은 말을 타고 위험 있는 모습이 그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시대를 누볐던 그런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며 영원한 왕이신 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려고 해요.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보이셨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의아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거기에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가 있는데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주인이 왜 풀어가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건너편 마을로 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었고 또 그들이 풀어가려고 할 때 주인이 왜 풀어가냐 하고 묻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의 등에 타셔서 백성들의 환영과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가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땅의 정복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죠.
이 땅의 왕들은 보기만 해도 위험이 넘치는 거대하고 날렵한 말을 타고 또 갑옷과 무기로 무장한 정복자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복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 그리고 세상의 왕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른 왕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백성들 앞에 서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싸움과 정복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평화가 뭐죠? 평화의 사전적 의미는 평온하고 화목함, 그리고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상태라고 해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힘으로 물리치시고 그렇게 힘으로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힘과 무력이 아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친구와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과 화해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평화를 위해서는 그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력과 힘이 아니라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화와 화해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과 욕심,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평화와 또 화해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거쳐서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래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함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래요. 또한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삶으로 그 예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욕심과 자존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